오늘은 좀 무겁게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성장을 멈춘 아이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혹시 TV 화면이나 아마 그런 곳에서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엄마의 마음처럼 도무지 충만하지 못한 우리를 주목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우리의 충만함을 위해 몸 찢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셔요.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나?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가? 거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근데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걸 보실 때,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는 그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충만한 영혼, 내적인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바라는 소망과 기대는 자녀들의 건강입니다. 맞죠? 우리 자식들이 잘 건강했으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강건, 충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 강건하시고 육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와 문제는 충만하지 못한 교인들의 증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내적 성숙 없이 몸만 커지는 아이와 같이 내적인 충만 없는 외적인 성장은 이건 하나님의 코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바라는 바가 아니고 오히려 중대한 위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그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분노하셨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 없는 잎의 무성함, 성숙 없는 성장, 변함 없는 부흥, 방향을 잃은 속도, 목적 없는 성취, 이것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대적하고 싸워야 할 이 시대의 골리앗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충만과 곤고함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대로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충만함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곤고함이, 죄악이 다시 충만해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방 안에 불을 끄면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가득 차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물론 잔상이 잠깐 남아있지만 그냥 어두워집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 오히려 반대로 어두운 방 안에 불을 탁 켜면은 그 어두움은 서서히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다 물러가고 순식간에 밝아지잖아요. 우리의 곤고함도 그와 같이 순식간에 거룩한 충만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해결되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고 작은 어려움, 제가 주중에도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챙기며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어려움이 쉽게 물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는 힘이 바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함은 형통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막힌 것도 감사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충만함이란 온갖 무성한 잡초들과 쓴뿌리를 제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잡초 같은 인생들을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어 쉬게 하시고 가시와 엉겅퀴를 잊어버리게 하는 바로 그 망각의 은혜,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상황으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충만할 것을 부탁하거나 의논하지 않아요. 다만 명령할 뿐이에요. 여러분, 충만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충만하고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곤고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열어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빌립을 보았고 스테반을 공부했잖아요. 이제 간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충만합니까? 시작도 충만하고 순교하여 죽는 순간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적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이유가 뭐라고 적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그게 그들이 예수 오래 믿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아나니아가 손 얹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이후의 모든 여정을 충만하게 사는데 그게 예수 오래 믿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함은 크리스찬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부전공이 아니라 전공 과목 중에 으뜸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의 것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으며 의로운 것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죄들로 충만할 수밖에 없으며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의 생각으로 썩어질 생각으로 망할 생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건강함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충만함보다 이미 주어진 충만한 이 은혜를 지키는 은혜가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충만은 현재이어야 합니다. 어제의 충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일 충만하게 될 거,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충만해야 됩니다. 어제의 충만함으로 오늘의 문제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유식한가? 어느 교회 출신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직분은 무엇인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아파트 평수는 어떤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항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자랑이라고 쏟아놓을 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자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곤고해서 그런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세상의 것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자랑이라고 교회 안에서 쏟아놓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그 어리석음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오늘도 충만하냐? 지금도 충만하냐? 너의 삶엔 무엇이 우선순위냐? 우리 주님이 묻고 계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내적 충만의 특징이 감출 수 없는 것이라면 내적인 공고함의 심각성은 얼마든지 위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장한 채로 신용하고 흉내내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모양을 꾸며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도 성실한 교회 생활, 아울러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 봉사와 섬김, 심지어는 목회나 선교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12절이나 13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온전하게 하려고 세우셨는데 14절에 꼽고 있는 속임수나
유혹이나 세상 풍조에 휘둘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위기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일과 업적에 만족하며 점점 영성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일이 안 되고 막히는 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 그래야 주 앞에 엎드려 깨지는 시간이라도 가질 수 있으니까. 충만 없는 신앙 행위는 품지도 않은 알을 품은 척 흉내내는 그 자고새와 같은 거예요. 이 자고새 신앙의 위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면 내가 충만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영적 둥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충만의 알을 잘 품고 있다고 이 알이 깨질 때 생명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기대하는데 나의 자고새 신앙은 내 안에 아무것도 품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내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충만함 대신에 곤고함이나 이기와 욕심, 죄악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더 많은 기술이나 지식 습득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능력, 은혜, 그것에 충만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말 여러 번 설명 들으셨죠? 차고 흘러 넘쳐서 그게 나뿐 아니라 남에게도 선한 그 이상의 영적 영향을 끼치는 상태. 내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의 전인적인 지배와 통제를 받는 상태.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그러니 나는 내 생각과 내 이 별것 아닌 지혜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나를 주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충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주의 일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지금 충만하냐 이것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충만함보다 더 큰 도전과 전도와 선교와 사역의 차원은 없어요. 충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충만. 우리는 끝없이 내적 공고함과 싸워야 하고 위장된 충만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냥 주일 지키고 예배 몇 번 더 드리면 나는 충만하거니 라는 이 착각을 우리가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만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충만한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인 없는 결과 또한 없어요. 지금 충만하다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지금 충만하지 못하다면 충만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 무엇 때문에 충만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절로 충만할 수도 없겠지만 그 반대로 저절로 곤고하게 되어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곤고함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충만해야 하고 행복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도 더 많이 생명을 이어가야 할 거룩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충만하지 못한가? 그 이유들을 몇 가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충만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체된 충만, 위장된 곤고함이 오래되었다고 하면, 그러고도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결코 축복 아닙니다.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송하지만 망하는 것이 복일 수 있고요, 안 되는 것이 은혜일 수 있으며, 드러나고 발각되는 것이 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셔요. 요나의 불순종을 광풍으로 드러내시잖아요. 다윗의 음행을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아간의 죄를 아이성 전쟁의 패배로 통하여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드러나게 하실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문제이든 내 육신의 어려움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때 그때 망치를 맞아야 돼요. 정신이 번쩍 나게, 그럴 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죄송하지만 더 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바로 살기를 원하시니까.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그 곤고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심의 목적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사단은 위장의 영입니다. 사단은 감추게 해요. 그 곤고함을 자꾸 감추게 해요. 자꾸 신용하고 흉내내면서 거룩한 척 하게 합니다. 그건 사단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함을 좀 드러내야 합니다. 충만하지 못함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봉사하며 주의 일에 힘써왔던 그 세월들을 낱낱이 회개하며 토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함으로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면 힘쓸수록 육이 앞서게 되어지고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되고요. 나 때문에 공동체는 자꾸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면 차라리 만사를 중단하고 충만을 위하여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게으름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내적인 공고함을 가까운 지체들이나 저 같은 영적인 리더들에게 나누고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쭉 훑어보면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 안타까운 곤고함 때문에 저는 수없이 자주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함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고 충만함에 대한 뼈저림의 몸부림을 구체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그 앞에 3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거기 16절을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이게 또한 목회자 김용준 목사의 기도예요.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에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충만함에 대하여 별로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에 충만하지만 그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사모하는 만큼만 내 것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샘판다는 말이 있듯이 내적인 충만함을 위하여 지독한
허기증, 목마름이 있어야 마침내 샘이 터지듯이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해가람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갈급함으로 마르지 않는 샘같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만을 사모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좀 되셔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을 적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셔요. 은혜 잘 받는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것은 사모함이 메말라 굳어진 토양과 같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골라먹는 편식증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은혜와 멀어지는 일이 없어요.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이런 것이 아닐까. 인간적, 세상적으로 귀한 것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정말로 귀한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천박한 마음들이 안타깝게도 교인들의 마음에, 교회에 너무나 많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고양시켜야 됩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배가 덜 고프기 때문에, 덜 갈급하기 때문에, 덜 사모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덜 힘들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해요. 우리가 평소에 배가 부를 때는 뷔페도 달갑지 않지만 한 2, 3일 정도 굶고 나면 군대 건빵도 맛있잖아요. 부스러기도 꿀맛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편식함은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포만감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를 많이 먹어서 포만하면 모르겠는데 자기 기준에 가스만 차고 헛배만 부른 그런 포만감이라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월드컵 8강에 진출했을 때 그때 우리 감독을 했던 누굽니까? 히딩크 전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직 배고픕니다. 예? 8강이나 했지만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말은 그대로 거기서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충만함에 대한 갈급함이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겠지? 절대 아닙니다. 예? 저도 수십 년 목회를 이어오고 날마다 새벽 아침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두고 배고픈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말씀 편식증과 영적인 포만감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힘써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은 죄악 때문일 수 있어요. 사단은 죄라는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 사단을 배부르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단을 좀 굶기는 신앙을 좀 살아봅시다. 무력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충만함과 신령한 것들을 차단시킬 뿐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충만을 소멸시키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충만하고 신령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이 강단에서 보면은요, 참 눈물 날 정도로 쫙쫙 빠져나갑니다. 충만과 곤고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제 충만했어도 오늘부터 쫙쫙 그 순간에 이룰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란 감추어진 죄, 묵은 죄, 은밀한 죄, 모든 악한 행실, 모든 악한 모양과 생각까지 하나라도 남김없이 끄집어내어 성결하게 해야만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춰놓은 아간의 죄를 그대로 품고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은 물론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간의 얘기를 자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게 개인적인 공고함이 개인적인 공고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충만함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반대로 개인적으로 공고하면 그것이 내 곁사람,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을 곤고함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충만이 밀려와요. 제가 떠난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이 머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실 오늘은 제가 더 급하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예수도 잘 믿는다.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시간 활용에 있어서 뛰어난 귀재들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나만 조금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충만을 위한 프로그램과 채널이 열려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여러분 맨날 스마트폰 들고 엉뚱한 일만 검색하지 말고 좀 교회 신월제일교회 앱도 좀 깔아놓고 새벽 아침 제일 먼저 누르는 앱이 인터넷이 아니라 신월제일교회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뭐 부족한 종의 설교가 듣기 싫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기독교 TV나 극동방송 또 요즘 우리가 하는 수많은 신앙서적, 세미나, 크리스찬을 위한 문화행사, 찬양집회, 말씀집회, 기도 모임 등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못함을 핑계함은 게으름에 대한 합리화일 뿐이에요. 가끔 저더러 목사님, 제가 새벽엔 못 나오지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열심히 새벽 말씀 듣습니다. 근데 교회 흐름은 몰라. 교회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지 몰라. 왜? 안 보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보통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가 새벽 시간에 광고를 하거나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거의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하는 기도 속에 교인들의 한 주간 삶도 담겨 있어요. 병원에 가는 사람들 위해 기도도 하고 또 뭔 일을 위해 기도도 하고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왜?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이상하게도 영적으로 다운되면 영적인 수면 상태가 되면 육신도 잠이 많아지기 시작해. 예배 시간에도 상습적으로 졸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날 안 잔다고 해. 목사가 어떤 땐 정말 참다 못해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안 자요.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잘 붙들고 있어야지. 머리는 자꾸 꼬꾸라지는데 뭘 안 자기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수명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육신도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합니다. 내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이 들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겠지만 병원 가서 검사하면 이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곤고함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충만을 더 먼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은혜 받을 일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도 영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게 막 기차를 끌고도 뛰어갈 만큼의 새 힘이 솟아납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영이 성장하고 싱싱하고 맑고 투명하게 되면 잠도 줄고 피곤도 잘 몰라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정말 쌩쌩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이래서 충만함이 좋은 이유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충만하기 바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충만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찬양 가사처럼 남에게 있는 형통함이 없을지라도, 남에게 있는 지식이 많지 않아도, 남에게 있는 재물 없을지라도, 남에게 있는 건강이 없어도 얼마든지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넉넉히 감당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문제가 많고 조건이 안 좋아 힘든 게 아니라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속는 거예요, 속는 거. 14절 말씀처럼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고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내적 충만과 내적 치유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슬픔이나 곤고 많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은혜와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충만함의 사이즈가 고난의 사이즈보다 더 크기를 날마다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승리를 향한 우리 크리스찬의 비밀 코드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감사와 행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열심히 응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응원을 힘입고 더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고 목마름을 주셔서 주여 충만, 오늘도 충만, 지금도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영혼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적 충만을 통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신령하게 사는 이 사랑하는 주의 양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